교부, 예,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어거스틴이 썼던 그 유명한 책 있으시죠? 다들, 신학교 다니실 때나 혹은, 예전에 했을 거예요. 참회록이라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작품은, 뭐, 신교든 구교를 떠나서 누구나 한번 읽어보셔야 될 아주 위대한 작품인데요. 자, 어거스틴 하면은 최초의 신학자라고도 붙이고, 최초의 인문학자라고도 붙이는데, 뭐, 최초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따라올 정도로, 그러면 그전에는 신학이 없었나 하겠지만, 사실상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아주 체계를 잘 구성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다. 어제의 오늘, 현재의 오늘, 내일의 오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있습니다. 혹시 아직 내일은 여러분들 아직 가져보지 않으셨잖아요. 현재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밖에. 내일은 또 내일의 오늘이 있을 거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오늘 돌아가신 분들은 어떠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돌아가신 분들. 내일이 오늘 없잖아요. 정말 예, 예, 예. 어제 돌아가신 분은요. 이분도 오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이다라는 표현은 어거스트의 표현이 아주 저는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제3계명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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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이름을 이름을 망령되이 망령되이 부르지 망령되이 말라. 부르지 부르지 말라. 말라.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의 그의 이름을 이름을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망령되이 부르는 부르는 망령되이 자를 자를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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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십계명 공부하면 그냥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로만 배웠어요. 근데 이름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보면 부모님의 이름 함부로 함자라고 하죠. 함자. 예. 함자를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뭐 예를 들어서 인자 아버지 상자 이름이 석자. 김영식이라고 하면 김자, 영자, 식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아버지 이름을 구별되이 부릅니다. 평상시 미국 사람들은 그러겠죠. 뭐 미스터 누구 뭐 이렇게 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밑에 단어가 써 있죠. 야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영어식으로는 이제 조호바라고 해요. 조호바. 조호바라는데 이게 이 철자가 유드헤이 바브헤이예요. 유드헤이 바브헤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태인들은 이 단어를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님이시란 뜻이에요.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시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남편. 남편을 부르는 말 혹시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남편을 부르는 말 히브리어로 아돈이라는 단어 씁니다. 아돈. 아돈. 아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바알 있죠. 바알. 예. 바알이 남편이에요. 현대 히브리어에서 아돈하고 바알이 있어요. 바알도 남편입니다. 오? 야, 바알 숭배했던 그 우상이 바알인데, 왜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 아돈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약간 아주 신성한 뜻이 있어요. 아돈도 주님이란 뜻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로드 있죠, 로드. 로드.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큰 주인이시고 남편은 작은 주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안주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안주인. 그다음 남편은 뭐라고 부르죠? 바깥주의. 남편 부를 때 한국에서는 바깥주의. 바깥 양반, 예. 바깥 양반 부르고 그 부인은 안주인이에요. 어우, 되게 높습니다. 아돈입니다. 아돈. 한국에서는 여자분들이 아돈이고요.
이스라엘이나 유태인들은 남자분들이 아돈입니다. 혹은 바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남편 이름 부를 때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것은 어떤 이 성경의 십계명에 준 아마 그런 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여기 뭐 히브리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자, 우리 또 요셉 목사님 또 히브리어를 잘 읽으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로 티샤 엣 셴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로헤카 라샤 라샤베, 라샤베 예. 예. 로티샤에 두샤메 아도나이, 엘로헤카 라샤베. 이렇게 되죠? 자, 제가 빨리 읽으니까. 자,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자, 이스라엘에서나 유태인들은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씁니다. 자, 오른쪽에 그 가운데 보시면 쉐마가 있습니다. 쉐마. 그래서 쉐마 혹은 발음은 쉬마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쉬마. 쉬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되죠. 베아부타 에트 아도나이 이렇게 되고 엘로헤이카 베콜 레바 베카 우베콜 네프쉐카 우베콜 메오데카 이렇게 발음해요. 쉐마송 혹시 부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쉐마송.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한번 쉐마송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몇 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이 쉐마송은 좀 암송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은혜가 됩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이름의 중요성. 자신들의 이름의 뜻을 각자 말해보자. 보면은 저는 이름이 여기도 지금 10여 분이 계신데 윤양소 목사님 이름이 좀 특이하시거든요. 저는 예, 양과 소를 합친 말인가 그러서든지 그 뜻은 아니죠. 양과 소를 합쳐서. 예, 그건 아니에요.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이름 지어준 할아버지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한자로 풀면 제갈량의 부를 소자예요. 한학자셨어요. 대관령. 제갈량이요? 예, 그 제갈공명의 제갈량이요? 예, 예, 그 다음에 소자가 부를 소자요? 예, 소집하다 어, 하는 부를 소자. 그러면 삼국지를 많이 읽으셨던 것 같은데요? 많이 읽진 않아서 또 유교 집안이었으니까 애가댁이 예, 많이 예, 들었죠. 맹자님이, 순자님이, 예. 공자님이. 그래서 이름이 좀 명심보감은 읽었어요. 특이하셔서, 예, 예. 음, 보통 소양이란 이름은 좀 있으세요. 무슨 예. 소양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뭐 소양, 교양은 있는데 좀 특이한 이름을 갖고 계셔서 좀 이름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제갈량의 양자에다가 부를 소자를 쓴다니. 그 중국 예, 가니까 중국 한학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엄청 그러실 것 좋은 같아요. 이름이라고. 예. 우리 또 김영옥 권사님은 또 어떻게 나리따에 계신 김영옥 권사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름에. 예, 저는 효통할 형자의 구슬옥자입니다. 만사가 아, 가득하게 담화가 굴러가듯이 잘 굴러가라고 제 그런 다만 뜻까지 붙습니다. 구슬이 감, 굴러가. 구슬이 굴러가듯이 삶도 그리 네, 형통합니다. 네, 뭐. 어, 자, 이름의 뜻이 뭐 워낙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잠언 22장 1절 쉬운 성경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예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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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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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보다 재물보다 귀하고 귀하고 좋은 좋은 평판이 평판이 금보화보다 훨씬 금보화보다 낫다. 보화보다 훨씬 훨씬 생각해 낫다. 보세요. 명예나 평판은 다 이름에 관련돼 있어요. 유명하다 이거죠. 유명하다. 유명하다. 자, 유명하다라는 뜻은 유태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뜻이냐면요. 유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력하다. 이름을 잘 지으면 유력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좀 전에 루키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루시라는 이름보다도 이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보아스. 자,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자였죠. 그죠? 음. 굉장히 유력한 자였고, 뭐,
기업을 물은다고 그러는데 내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기업 물을 자.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예전에 기업을 물은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기업이 갑자기 파산했어요. 기업이 파산했어요. 그 파산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인물이면 얼마나 유력한 인물이에요. 기업 물을 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도난 회사를 건질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인물로 키우려면 대단한 이름을 줍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깜짝 놀란 이름이 있었어요. 혹시 그 바벨탑 사건 할 때 그 유명한 고대의 용사이면서 아주 가장 고대의 왕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바벨탑 니무롯? 사건은. 니무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유태인들 중에 니무릇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뭐냐니까 마셴 쉘카 그러거든, 히브리어로. 마셴 쉘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니무릇이라는 거예요. 야, 저런 사탄이 준 이름을 그냥 쓰는 사람도 있구나. 니무릇도 있고요. 두발가인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두발가인. 누군지 아세요? 두발가인? 네, 그 철기를 제작했던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퉁소 제작한다고 했던 사람. 이름도 있더라. 유발도 있더라. 유발. 이름 참 특이한 그런 사람도 봤는데 아주 뭐 유력한 자란 얘기죠. 그만큼 성경에 나온 인물도 보세요. 악명 높든 뭐 유명하든 간에 좀 악명 높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혹시 유태인들은 사울이란 이름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사울. 쓰겠지. 잘 사울 안 써요. 잘 안 쓰네. 사울이라는 이름 잘 안 써요. 너무 불명예스러워가지고 사울은 왜 이름이 다윗은 참 많이 쓰죠. 왜 사울이란 이름을 안 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요나단은 참 많이 써요. 요나단. 조나단은 참 많아요. 왜 사울은 안 쓸까요? 예수를 나중에 증거하는데 생명을 바쳤잖아요. 저기 뭐야. 구약에 나오는 다윗 이스라엘 왕국의 일대왕.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어, 않았습니까? 예, 사울이 사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 손에 죽었잖아요. 예, 결국에는 사울은 죽습니다. 죽는데 거의 예, 정말 불명예스럽게 그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죽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이름들이 자체가 명예롭게 죽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자, 얼마 전인가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 살아가는 것은 시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웰빙도 어렵지만 웰다잉도 정말 어렵죠. 근데 웰빙을 한 사람이 웰다잉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전에는 되게 웰빙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는 그냥 이상하게 웰다잉이 아니라고 아주 배드다잉, 아주 일다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에히에, 아쉐르, 에휴에 이렇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휴에, 아쉐르, I am 이렇게 됐습니다. 에히에.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죠. 자, 주기도문으로 가겠습니다. 주기도문 The Lord's Praise. 여기 뭐 빠졌네요. 자,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있어요. 자, 혹시 이 구약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란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바라는 단어. 아버지, 아바.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란 단어가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근데 탈무드에는 좀 있어요. 탈무드는 역사가 뒤에 써졌기 때문에
전승된 거를 나중에 썼죠. 그래서 있긴 있지만 성경 자체에서 구약에서 아바 아버지란 이름을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쓰질 않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란 이름을 쓰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이나 감탄사로 절대 쓰지 마라.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이러면서 쓰고 또 심각하면 Jesus Christ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아주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욕설로 사용하거나 비속어로 사용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들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예요. 굉장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세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그랬죠. 그죠?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죠. 예,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혹시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딱 하실 때 연상되는 두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죠. 그죠? 하나님은 두 가지 강한 속성을, 두 가지 큰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두 단어를 다 합치면 예,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은혜와 자비와 공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마술이나 주술적으로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거. 야, 맹세코. 막 하나님께 맹세코. 이래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코.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됐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읽기입니다.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너는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망령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나 이름을 여호와는 내 망령되이 이름을 일컫는 자를 망령되이 죄 없는 일컫는 줄로 자를 인정하지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자, 정통파 유대인들은 야훼의 이름을 아도나이 혹은 하셴이라고 부릅니다. 하셴.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혹은 아도셴이라고도 합니다. 아도셴.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하고 셴을 합쳤어요. 그래서 아도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를 저 따라하시면 됩니다. 바루카셴. 바룩 하셈.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루카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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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하는 단어를 바루카셴이라고 합니다. 바루카셴. 자, 뭐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복잡합니다. 자, 2계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계명, 섬길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는 그 처음에 이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읽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요. 혹시 읽으실 때 제일 궁금한 거 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제일 좀 이때 좀 웃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셔? 왜 질투하시지? 보니까 왜 그러시냐니까 왜 하나님은 질투하실까요? 우리 김영옥 권사님. 제가 질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저기 보통 여성분들, 여자분들한테는 그런 말 있죠. 질투는 나의 힘. 질투는 아니. 질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질투가 질투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거를 규명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 질투하지? 음, 언제더라? 1943년도에 어느 심리학 책이에요. 질투를 규명하는데 되게 어려웠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은 질투하는가? 아니, 하나님도 질투하시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질투하는데 왜 인간은 뭐, 왜 못해? 하지만 그 질투의 원인을 딱 규명한 학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어느 때 질투해요? 같은 그룹 안에 있을 때 질투하거든요. 같은 그룹이 아닌 사람들은 질투 안 하죠. 그죠? 근데 네, 교회 안에 질투와 시기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엄청 많습니다. 예, 질투의 가장 큰 원인은 인피리어리티,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 나보다 낫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외모적인 질투를 많이 합니다. 외향적인 질투. 특히 남자들은 어떤 질투를 많이 할까요? 남자들은 어떤 질투? 능력질. 예, 남자들은요, 능력이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질투하는 게요, 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한데, 뭐, 하여튼 부인을 가장 잘 얻은 남자를 질투를 많이 한다. 음, 예. 남자들이 뭐 다 그렇죠. 하는 거 일하는 게 뭐 다 그렇죠. 뭐. 자, 하여튼 남자들은 뭐 예, 쪼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성분들은 이제 외모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랑받고 싶으신가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어서 정말 난리가 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 기업체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회장님. 크리스찬 기업에서는 하회장님이라고 그러세요. 하회장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회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랜드를 한번 가봤더니, 이랜드 본사를 가니까, 거기 본사에 가면 재밌는 데가 있어요. 하회장님실이 있어요. 아, 하회장님, 회장님, 예, 이랜드 본사에 하회장님실이 있는데, 그 실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의 처소예요. 기도실. 아, 참, 그 기업체를 성막처럼 꾸며놨더라고. 성막처럼. 무슨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래요. 그래서 임원들이든 이사들이 가서 거기서 기도한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물질에게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요, 하나님께로 계속 가요. 우리가 방향이. 근데 물질을 추구하면요,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추구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결국 물질에 빠져요.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우상과 형상이 있어요. 우상은 뭐고 형상은 뭐냐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상 보세요. 우상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그래요. 페셀. 페셀은 기본적으로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이 만든 작은 신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예배와 관련이 깊어요. 예배와 관련이 깊어요. 자, 근데 형상은 보세요. 형상은 테무나라고 합니다. 테무나. 테무나. 구약 성서에는 10번 정도 등장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태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상을 바알의 우상이라고 그러지 바알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죠. 아세라, 목상 이렇게 하긴 하지만 다 우상이죠. 또 이집트에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었죠. 자, 그럼 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숭배한 우상은 뭘까요? 여기 써 있죠. 황소, 황소 우상. 황소 우상입니다. 자, 황소 우상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다 그리스, 특히 로마까지도 퍼져 있는 우상입니다. 아피스, 엘릴, 바할, 주피터, 제우스가 다 황소의 형상이에요. 뿔이 달려 있단 음, 말이에요. 뿔. 뿔은 힘의 상징이죠. 그죠? 뿔.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황소상을 많이 숭배했는가? 혹시 월스트리트 아시죠? 거기에 가면 월스트리트 광장에 타임스퀘어 광장 있죠? 네, 거기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또 황소가 있어. 황소가 있어요. 황소. 황소. 그래서 뭐
혹시 그거 아세요? 현금 젖소, 캐시카우. 캐시카우 들어보셨어요? 재무관리학 하신 분. 보험학이나. 현금 젖소라고 그래요. 황금 젖소. 그래서 캐시카우. 그래서 이게 왜 황소상이 있냐면, 예, 다산성과 횡포성을 가리켜요. 횡포, 횡포. 소가 여기 투소 아시죠? 투. 스페인에 가시면 바르셀로나 가면 투장 있지 않습니까? 횡포를 부리죠. 그죠? 다산성과 횡포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게 황소상.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우상을 숭배하죠. 우상을 만들죠. 예, 최초의 우상을 만듭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죠? 송아지. 근데 왜 저는 황소를 안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하지만 뭐 아무래도 황금이 어디서 배운 거예요? 모자라가지고. 그거. 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집트에서 배운 거예요. 이집트에서 배운 기술이에요. 예, 세공 기술이죠. 자, 그러니까 뭐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10계명까지 던지시잖아요. 그분은. 자, 오늘날의 우상 숭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 자, 우상이나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우리 윤양수 목사님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문화 콘텐츠. 자, 우상은 영어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아이돌.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 잘 나가는 어리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 막 우상화돼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타 숭배라고 그래요. 스타 숭배. 잘 나가는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을 스타 숭배라고 그래요. 그거는 스타를 우상으로 삼죠. 별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 엘비스 프레슬리, 뭐 아직도 뭐 스타 숭배. 영국은 이제 비틀즈라든 이런 사람도 많고, 현재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상은 아이돌이죠. 아이돌. 자, 다른 네.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돌이다. I am 돌. 나는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석상을 많이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이돌, 나는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뭐 별로 안 오십니다. 안 오십니다. 자, 우리는 왜 우상숭배에 이렇게 잘 빠질까? 혹시 개인적으로 우상숭배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또 뭐 여기 뭐 계신 분들 우상숭배를 해보신 분 없으세요? 대부분 하셨던 것 같은데. 우상숭배 아까 예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태, 이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단들 내에서도 있죠. 이단들. 이단들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가짜 메시아죠. 자, 우상숭배가 과연 형상이 있는 것만일까? 아니면 형상이 없는 것도 포함될까? 자, 그럼 한마디 질문은요? 왜 우상숭배가 과연 나쁜 것일까? 나쁜 거 안 같잖아. 그쵸? 딱 보세요. 나빠 보이세요? 아닌 것 같잖아요. 예, 우리가 너무 약간 도덕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래요. 어찌 보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약간 좀 아닌 측면인데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학과 교수죠.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인간이 신처럼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인간이 신처럼 뭐 약간 대우받는 시절이 이제 온다는 거죠, 이제는. 자, 신이 되려는 인간 호모데우스. 그 호모데우스가 신이잖아요, 신. 호모데우스. 자, 이렇게 되는데 갈수록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그래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인간은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자, 다음 장 보시죠. 하나님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현대인들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이 말해보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꾸. 네. 당신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네,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을 정의하는 기준은 이상하게 나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을 창조할 수 있게 돼. 이런 시대가 호모데우스의 시대예요. 자, 이제 인간도 신이 될 것 같은 대착각에 빠져가는 현상입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십계명과 금송아지 당신의 선택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선택하려고 했냐면요. 십계명 선택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선택할 줄 알았더니 금송아지를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보다 종교성이 떨어질까요? 과연 이들이 신앙심이 저희보다 떨어질까요? 김영옥 권사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는 우리는 요즘 또 좋아하는 것도 문명의 발달이 더 많지만 그 당시는 오직 더 신앙은 저희들보다 더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음. 여러분들 내가 저기 구약학 배울 때, 음. 구약학 왜 이렇게 어렵나? 야, 이 어려운 학문을 어떻게 공부하지? 막 이럴 정도로 옛날에 그 지성이나 수준은요, 신학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대단한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이 신앙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종교성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 우상숭배는 누가 합니까? 무신론자가 우상숭배합니까? 무신론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신론자예요. 근데 무신론자인데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보세요.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신론자에게도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은 있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혹시 맞춰보세요. 신학적으로. 안 믿는 믿음. 아멘. 아,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안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여러분들 보시죠. 그 증거로 내면 선택 안 하는 것도 선택일까요, 아닐까요? 선택 안 한 것도 선택입니다. 그렇죠. 선택 안 하는 선택. 음. 보세요. 안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음. 그렇죠. 그죠. 세상이 다 돌아가는 게 믿음인데, 자, 하여튼, 사람들의 선택은요, 십계명보다는 금송아지를 선택하여서 합니다. 옛날에는 금송아지였어요. 지금은요, 마음속에 금송아지들이 많아요. 마음속에 금송아지들이 많아요. 예. 마음속에 금송아지는 많아요. 보이지 않고. 자, 한번 보시죠.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 생각해 보니까 우상숭배의 개념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가. 우상숭배의 개념을 그냥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지. 그 앞에 절하지 말아야지. 그 앞에서 기도하지 말아야지. 찬송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장. 자, 우상숭배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왜 야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근데 재밌어요. 밑에서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딱 먼저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사이에 잘 보세요. 주시는 시점에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어요. 거의 비슷한 시간대일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시내산이 높이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시내산 높이가? 모세가 내려오려면. 시내산이 거의 2000m 정도 넘습니다. 근데 어떤 정도일까요? 모세가 내려오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예, 하루길입니다. 하루길이면 내려와요. 하루길이면. 하루길이면 내려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아마 미디안 광야 쪽이니까 아마 이틀 길이 아닌가 싶을 정도 아마 그렇게 됐을 거고 그 금송아지들도 아마 며칠 안에 만들었겠죠? 만들었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는 것을 미리 십계명에 주셨어요. 돌판에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
송아지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 제가 이거는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로 이거 한번 해결해 보시면 굉장히 아주 십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우상 숭배 영어로 이렇게 써있죠. idolatry라는 단어인데, 자, 우리를 속이고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속이고 파괴한다. 신학자 제이 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인간이 숭배하는 우상을 5가지로 정리했어요. 이 사람은 첫째 한번 보죠. 1번 자연계 우상이 있어요. 자연계. 이게 소위 이제 토테미즘, 애니미즘 있죠. 그죠? 토테미즘, 애니미즘. 성의 우상이 있어요. 성. 역시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적인 우상이 있어요. 성의 우상.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몸의 우상이 많습니다. 몸에 대한 우상. 그렇죠. 뭐 식스팩, 뭐 남자들, 여성들 정말 아름다운 몸매 그런 우상화 시키죠. 그다음에 힘의 우상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를 따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권력의 우상 아시죠? 권력의 우상.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세요. 사람들이 왜 권력자를 좋아합니까? 왜 권력자를 좋아하죠? 권력이 있으니까 좋아하죠. 하지만 권력이 없어지면요. 권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어지면. 이빨 빠진 사자. 건달, 힘이 없어지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떼죠. 정의호랑이, 예. 저기 친구들 사이에도 그래요.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성공한 친구들 보면 그 친구도 엄청나게 따라갑니다. 또 심지어 국회의원 된 친구는 아닌데 뭐 시의원, 도의원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제 동기 중에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지만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겠죠. 또 의사에서 돈 많이 벌고. 그런 우상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가 문제가 터지면 바로 이제 손절하죠. 손절합니다. 자, 5번째, 소유물의 우상이 있습니다. 소유물.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물건. 우상숭배하시. 아끼는 물건을 나중에 보면 거의 뭐 우상화되는 것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목숨 걸고 지켜요. 갑자기 소유물 뭐 생기면. 그런 거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성경책을 가장 아끼는데요. 자칫하면 성경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은 연구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대상이지. 읽어야 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거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써서.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일까요? 성경 말씀. 말씀을 지키는 이해하세요? 거죠. 읽고 지키고 이행하고. 예. 성경, 그래서 쉐마, 보면은,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강론. 강론하고, 물론 연구하고 강론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책이죠. 믿음의 안내서죠. 믿음의 안내서지, 성경책을 섬기면 안 돼요. 성경책을 막 우상화해서 물론 성경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요 교회에 보시면은 제일 많이 방치되는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속에는 찬송가도 들어있죠. 그죠? 주기도문 들어있고 또 뭐 들어있습니까? 성경책에 들어있는 거 한번 보셨어요? 다 있어요. 뭐 사도신경 들어있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들어있죠. 찬송가 다 들어있죠. 개역개정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있습니까? 주석도 들어있죠. 관주 들어있죠. 해설 들어있잖아요. 해석도 들어있죠. 또 어떤 교리도 들어있죠. 저기 있지 않습니까? 교리들 들어있잖아요. 그죠? 네. 교동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어떻게 함부로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가 막 다 방치되어 있어요. 저도 뭐 교회를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한 40년 이상을 출석을 했죠. 하면서 느끼는 거는, 성경책이 참 핍박을 많이 받고 있구나. 버림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리고 막, 심지어요, 저는 그 아파트 보면 쓰레기장 있잖아요. 분리수거 하는데, 거기도 성경책이 어마어마하게 버려져요. 저는 이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리수거 하는 데 가서 성경책 발견하잖아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빨리 그걸 건집니다. 할 때. 그래서 저희 집에 성경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소장한 것만 한 100권이 넘어요. 성경책만. 그걸 성경책만 나중에 책방에 많잖아요. 북한으로 제가 보내는 거 하거든요, 가끔. 북한에 보내는 거, 혹은, 예, 저기, 뭐야, 동북삼성 보낼 때, 그때 모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트레빈 왁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6가지 우상. 이게 좀 구체적이에요. 자, 1번, 첫 번째, 셀프. 2번은요, 성공의 우상. 3번은 돈의 우상.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면서 돈의 우상. 그 다음에 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레저 우상. 아, 이게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성이 있죠. 그죠? 성, SEX 혹은 JX. 권력, 파워의 우상으로 나눴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뭐, 여러분들도 대충,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돈에 대한 해학적인 말을 썼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사람은? 시작. 젊은 젊은 사람은 사람은 돈이 돈이 전부라고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더 더 나이를 나이를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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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전부가 것을 느끼게 아니라는 된다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것이 아니다. 더 더 나이를 나이를 먹으면 먹으면 돈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오스카 와일드는요, 아주 촌철살인의 대가예요. 이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봐도, 야, 이 사람 말 참 잘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요, 아이, 노벨 문학상 한 3개는 줄 정도의 아주 출중한 인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들면 돈이 전부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돈이요, 그냥 3, 40대 돈보다 5, 60대가 돈이 더 필요합니다.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들 보세요. 40대 후반, 50대 분들이요, 그, 보면 투잡, 쓰리잡 뛰시는 분 많아요. 의외로. 체력이 되시는 분들. 뭐, 웬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보면, 이 건물로서 아파트를 거의 우상숭배하듯이 살아요. 아파트를 그냥, 아파트 하나를 놓고서 그냥, 아이고, 그냥 몇 평에, 저기, 그 시기심에서 오거든요. 결국. 아, 나는 몇 평에 사냐?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사냐? 이거 굉장히 어떤, 예, 뭐, 인생의 척도처럼 생각하죠. 인생의 척도. 아니, 만물의 척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탈레스가. 만물의 척도가 뭐라 했어요? 물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척도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에요. 척도가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버는 사람의 그걸 또 우상으로 삼아요, 같이. 근데 거꾸로 유대인들 보시죠. 유대인들은 돈을 적극적으로 탐하라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해서 말하는 걸 꺼리는 한국인과 다르죠. 한번 돈을 적극적으로 탐하라. 자, 이 부분은 뭐 예전에도 몇 번 했죠. 자, 다음 장 보요. 자, 시편 115편 3절 8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 115편. 유대인들이 툭하면 읽는 부분입니다. 수시로 읽어요, 이 부분은. 수시로 읽습니다. 예, 수시로 읽고 암송합니다. 자,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읽겠습니다. 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은과 금이요 금이요 사람이 사람이 손으로 손으로 만든 만든 것이다.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귀가 있어도 있어도 듣지 듣지 못하며 못하며 코가 코가 있어도 있어도 냄새 냄새 맡지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우상들을 만드는 만드는 자들과 자들과 그것을 그것을 의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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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이 자들이 그와 다 같으니라. 그와 같으니라. 아주 한통속이라는 얘기인데, 자, 하나님이 이제 금과 은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금과 은도 만든 거예요. 그걸 형상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가지고 숭배하게 만들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뭔지 아시겠죠? 아까 페셀이라는 단어 우상과 그 다음에 테무나라고 하는 형상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형상과 우상이 같이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보시죠. 가장 우상숭배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동절에다 뭘 넣습니까? 금화나 은화에 보면. 누구 넣어요? 황제 넣잖아요. 그죠? 황제. 황제 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번 동전 볼까요? 지폐. 자, 한번 보시죠. 자, 1,000원짜리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1,000원짜리. 헷갈리실 거예요. 미국에 오래 사시면. 1,000원짜리 요즘에. 세계? 세계 이왕. 세계 이황, 자, 그럼 500원짜리에는요? 세종대왕. 500원짜리에는 없습니다. 학입니다. 아, 학이 들어가 있고. 예, 옛날엔 있었어요. 옛날에 그럼 세종대왕 아니었어요? 100원짜리에는요? 100원짜리. 100원짜리에 세종대왕이 있어요. 동전에 세종대왕이 있었는데요. 네. 꺼내봐야 자, 돼. 100원짜리에는 제가 알기로는 율곡 이 선생. 그 다음에 5,000원짜리에는요? 5천 원은 신사임, 저기. 5만 원짜리는 신사입니다. 5만 원짜리. 예, 5천 예, 원짜리 5만 원짜리 신사입니다. 이제 이 신사입니다. 옛날에 거북선도 있었어요. 거북선. 이 참, 맞아요. 100원짜리가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거북선이 있었어요. 500원은. 그러니까 거북선이 있었고, 10,000원짜리는요?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 세종대왕. 예, 보시면 돼요. 세종대왕 있죠? 자, 보세요.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학자 중심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유학자하고 대부분 다 뭐야? 문신들이 나오고, 또 무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순신 장군만. 근데 100원짜리에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보다 무를 밑에다 내려놔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 다음에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인데, 신사임당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율곡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아, 태괴이왕, 저희 집안이 약간 기호학파 집안인데, 율곡 이 집안은 아주 그분의 사상을 따라요. 아이고, 참. 일종의 그것도 우상숭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이돌 공화국, 나는 돌이다. 자, 우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돌론이라고 그래요. 에이돌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 외모, 인물 형태, 형상, 외견의 의미를 가진 에이도스의 파생어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상을 뭐라고 그래요? 경배를 위한 형상. 뭔지 아시겠죠? 아까 테무나 얘기했잖아요. 이방 신상, 숭배,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에이도스는 보다, 쳐다보다, 느끼다라는 뜻을 가진 에이도의 파생어예요. 네. 헬라어 시간 되셨죠? 그죠? 헬라어 시간. 자, 다시 한번. 우상은 뭐라고요? 에이돌론. 외견 형상은 에이도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이도에서 왔다. 그 다음에 아까 히브리어 또 뭐가 있었어요? 페셀. 그 다음에 테무나 있었죠? 아주 이것만 알고도 똑똑해지시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계명을 주신 궁극적 목적. 네, 궁극적 목적. 이제, 자,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형상이 없는 신에 대한 예배는 중근동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만, 안식일도 이스라엘 민족에가 있었어요. 네. 자, 제2계명은 가장 유대교와 기독교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라고요. 독특한 거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자, 바벨론 탈무드 맥길라 13절 봅시죠. 자, 우상숭배를 부정한 사람은 누구라도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유대인들만 유일하게 우상숭배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독교인들까지 이제 우상숭배를 안 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아직 있지만, 아직 요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신 하나님. 엘칸나라고 그래, 엘칸나. 아, 이름이 참 멋있어요. 칸나 있죠, 칸나. 칸나가 히브리어로 질투예요. 칸나. 여러분 혹시 칸나꽃 아시죠? 네. 그게 저는 잘 모르게 아마 질투하는 꽃 같아요. 칸나꽃 참 예쁘고. 히브리어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칸나는 라틴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빌려온 라틴어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게 질투하신 하나님, 제가 한번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죠. 자, 데칼로고 10계명이라고죠. 모든 명령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잘 보세요. 사랑의 요구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사랑의 요구라는 거. 진짜입니다. 본문의 5, 6절은 다 사랑의 요구예요. 사랑의 관계냐, 미움의 관계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잘 보시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죠.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죠. 어마어마한.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훈련하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과 성품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세마에서도.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내가 거두지 않은 것, 내가 심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 하시잖아요.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더 사랑하기로 작년 말부터 좀 마음을 잡았더니 기분이 일단 좋아져요. 아, 정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아, 이거구나. 근데 하나님 더 사랑하다 보니까, 아, 인생도 더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이 또 우리 또 연구의 방향도 마찬가지. 신학을 하시는 분이든 뭐 아니면 섬김의 방향, 모든 방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아, 저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 또 경이적인 축복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뭐 여러 많은 설교들이 있고 좋은 말씀이 있고 어떤 좋은 어떤 글이 있고 메시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하나만 정말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혹은 시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엘칸나인데 자, 이거 뭐 아직도 안 끝났어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 이 재밌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를 만드시고, 이게 저희 탈무드에 나와요, 탈무드. 자, 소를 만드시고 말씀하세요. 너는 60년만 살아라. 그건 뭐예요? 평생 일만 해야 한다. 그러자 소는 30년을 버리고 30년을 살겠다고 했다. 그래서 30년밖에 못 살아.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시고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 왜 평생 집을 지켜라 하니까 개는 15년을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만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재롱을 떨어야 한다. 그러자 원숭이도 15년을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그럼 몇십 년이에요? 60년.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세요. 25세까지는요, 주어진 시간을 그럭저럭 살아. 그럭저럭 살아요. 그 다음에 소가 버린 시간 보죠. 30년, 26세에서 55세까지는 죽도록 일만 해요. 소니까 죽도록 일만 합니다. 30년. 그죠? 그래서 개가 버린 15년을 뭐 합니까? 15년. 퇴직해요. 아주 탈무드 참 재밌네. 아, 퇴직합니다. 퇴직하고 뭘 봐요? 집을 보다가 손자 보겠죠. 시간을 보내고 원숭이가 버린 15년 있어요. 손자 재롱을 떨던 아주 탈무드는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저기 막 언제 한번 써먹어 보시죠. 그냥 강연하실 때 설교로는 하지 마세요. 아주 재미는 있는데 아주 저 진지함이 떨어져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중하게 전하세요. 진중하게.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탈무드가요. 아주 실증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랍비 요하난 벤자카이 기도입니다. 자, 이 두름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이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만큼 당연하도록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앞서야 돼요. 진정한 두려움이죠.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면 세상의 두려움들이 더 크게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 자,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죠. 물론 뭐 깡패 두렵죠. 아유, 경찰도 두렵더라고요. 아, 제가 요즘에요, 경찰
대학 있죠. 경찰대학 아산에 있는데 경찰 교육원에 강의를 갑니다. 매주 2번 가는데 강의를 가요. 특히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영어하고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때 성경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주 전해요.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경찰관이 되라고. 예? 그렇죠? 자, 사악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대인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받게 한다. 한국에는 경천 애인 사상이 있다. 자, 오늘 좀 더 말하면 힘드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제가 보면 이 새해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예, 다른 무엇보다도 뭐 다른 것들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자. 예? 두려워하자.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렇죠. 요 두 가지 요거를 마치 두 계명처럼 지키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두 계명처럼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바로 이웃사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